요즘 여러분들 날씨 너무 좋죠? 나들이들 다니십니까? 바빠서 못 다닙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을 탄다는데 남편들이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 빼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남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커피 한잔 하러 오라고 커피 값을 줘야 됩니다. 아들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등을 토닥여 주면서 바람 쐬고 오라고 용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저도 새벽 기도 나올 때 조끼 하나 이렇게 안에 싹 감춰 입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요 아름다운 풍경들이 떠오릅니다. 실제 지인들이 카톡으로 이 풍경 사진들 많이 주고받고 하시죠. 저도 많이 보내오고 또 단체 카톡방에 어디 좋은 데 가면 꼭 찍어서 그걸 올려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 사진들 보면은 그 중에 가을이 되면 많이 등장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늘 관련된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가 하늘을 보면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찍어가지고 카톡방, 단체방 이런 데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공활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확 비어 있는 거예요. 비고 확 크고 넓고 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을 하늘 바쁘시더라도 하늘을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늘이 같은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그 시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비의 영역이었고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 자체로 신성시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해, 태양, 달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신이 되었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은 그 신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이집트에도 보면 라, 레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 태양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같은 시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제국들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가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해와 달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히브리 말로 태양, 달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저 빛을 비추는 무엇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들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것을 빛을 비추는 무엇 정도로 표현했고 그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광명체.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큰 빛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면 Great Light, 그리고 CEV 성경을 보면 Powerful Light
그러니까 빛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같은 시각으로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늘을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무엇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하늘을 보며 태양을 보며 절을 했는데, 시인은 그 하늘을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다른 어떤 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가 접하는 모든 자연들, 이 모든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연 세계, 우리는 보통 호모사피엔스는 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막 이게 냄새, 청각 이런 것들 발달했는데 우리는 시각이 발달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뭐라 그래요? 그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4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천하에 울리고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로하심, 부족한 나를 위해서 두 손 잡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자연환경,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마음의 귀를 열면 이게 들리는 것인데, 삶의 결핍, 어려움에 묻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 넘어지는 자기 모습, 휘청거리는 자기 모습, 이 짐 때문에 무거워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모습, 그 모습밖에 안 보이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자신밖에 못 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온 세계가, 온 이 대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들리십니까?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밖에 안 보입니까?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러죠. 올해 5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슈아 벨이 2007년, 지금으로부터 좀 됐죠.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뭐 대거 준비 인원을 가동시킨 게 아니라 혼자 나와서 그렇게 가벼운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진지하게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이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출근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길 뿐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주가 시작된 지 6분, 그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 연주자 조슈아 벨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벽에 기대어서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다 듣는 것이 아니라 1분만 듣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관찰하던 사람이 사람 수를 세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앞에 지나간 사람이 10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다 돈을 넣고 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43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연주자가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에 돈을 놓고 간 사람이 27명인데 그 돈은 겨우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400원, 지금 환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신문에 조슈아 벨이 여기에서 연주를 했다, 그렇게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냐면 350만 달러짜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7억짜리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것을 들고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43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봐요. 그저 봤다가도 그냥 지나쳐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기회를 놓쳤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조슈아 벨이 연주하던 그 역을 바쁘게 지나가던 그 사람과 혹시 비슷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연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소리, 우리는 잘 듣지 못하죠.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주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감격스러운 일들을 감탄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알아야, 또 믿어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바쁘게 자기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한 인간들에게 그런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거 다 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 옛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흔히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넓은 벌판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어디로 가느냐?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책을 열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9장 말씀 보면 딱 두 가지 이야기로 갑자기 나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6절, 7절에서 나뉘어지게 돼요. 6절 말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공간이 이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을 보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가 합쳐진 것인가? 라고 여길 만큼 갑자기 그 이야기가 바뀌어지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이 성경책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연을 봤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집에서 책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 계시, 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 그 율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때, 율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당위가 있는 명령만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주일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풀어야 될 어떤 숙제처럼 보여지는 거죠. 딱 보면 힘이 팍 들어가게 되고 딱 보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의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져야 될 짐같이 여겨져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지. 이런 느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치 달콤한 송이꿀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여러분들 달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게에 가면 막 돈 주는 대로 다 달콤한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제일 달았던 게 뭐예요? 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송이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귀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율법의 많은 부분이 당위적 명령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시인은 송이꿀과 같이 달콤하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저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진흙탕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당시 이웃 민족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음, 남색, 아기들을 불살라서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등이었기에 그러한 주변의 환경은 율법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이게 달콤한 거예요.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우리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인이 느끼는 율법은 삶을 고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 율법을 뭐라 그래요? 송이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10절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순금보다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길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시편 119편. 여러분들 이 119편을 읽다 보면 막 지치죠. 엄청 길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시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증거의 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에게 너무너무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달나라에 가겠다 지금 다시금 계획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엄청난 과학의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사가 생명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내가 살아나는 말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풍요롭고 또는 반대로 삶이 너무너무 찌들려 가지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 아름다운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아마 내일도 영원 끝날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세파에 휘둘리며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잡고 일으킬 때 일어나며 나를 바라보며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그 옛날 고전대하듯이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봐야 될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옛날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거는 유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 없이,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복되게. 근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만으로만 살아가려고 안절부절 부단히 애쓰고 그렇게 큰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하나님 말씀에 빠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통독이, 우리 성경 통독 계속 시험 문제지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저번 주까지 구약이 끝났어요.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 마태복음 말씀 진도 따라 나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주무시지 말고, 요즘 쇼츠 본다고 다들 정신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예, 쇼츠 좋죠. 저도 뭐 화장실 들어가면 계속 그것만 보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도 볼 땐 보셔야죠. 그러나 자기 전에는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또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활기차고 고상하게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부터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힘있게 강건하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파가 휘몰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봄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